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 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이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인간에게는 질병과 죽음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 아담 타락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여자지만 처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자라는 말이 처녀라는 말로 이제 더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처녀의 이름을 더 축소하여 마리아라고 마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마태 1장 21절은 말했고 1장 23절에서는 보라 메시아가 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관계의 표현을 때가 참에라는 기록으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여기에서 때라는 헬라어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따르는 물리적이고 양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결정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시간 속으로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이제 메시아를 영접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갈라디아 4장 2절에서는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작정하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특별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종교적으로는 유대 나라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말합니다. 다음,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언어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어는 세계 최초의 공통어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도로의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구성이 이제 갖추어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쓰되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글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언제일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궁금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교인이나 일반 교회는 보통 주전 4년 12월 25일로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표현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횟수와 날짜는 주전 4년 3월 2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날짜는 유대 제사장 24 반차를 통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날짜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가 나옵니다. 바로 주전 4년 3월 2일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는 먼저 아담부터 시작하면은 창세기 5장 아담부터 그 후손 10대에 노아가 장자 셈을 낳을 때, 그때까지를 1558년으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창세기 11장 노아의 장자 셈부터 그 후손 10대의 아브람 출생까지를 390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림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족보는 노아의 장자 셈부터 시작해서 다음 아르박삭, 다음 셀라, 그 다음
에벨로 이어지는데, 에벨에게서는 장자 벨렉과 그 아우 욕단이 나왔다고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즉 아브라함의 족보는 에벨의 장자 벨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2162년 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면 재림인자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라는 표현을 놓고 볼 때 재림주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림인자의 출생 족보는 아브라함과 연결된 벨렉이 아니라 벨렉의 아우 욕단의 족보를 통해서 오십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욕단의 아들을 13명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점점 옮겨가서 사는 터전 그 장소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별히 5장 30절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욕단과 그 후손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 더 나아가서는 이 동편산을 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사는 이란을 말하고 스발은 시베리아를 말하며 동편산은 원어적 표현을 그대로 보면 동편산맥으로 우랄산맥을 말합니다. 지금의 우랄산맥은 카자흐스탄부터 러시아를 종단하는 산맥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산맥의 길이는 약 2,500km이고 평균 표고는 900m에서 1,200m에 이릅니다. 이렇게 초림 예수가 오시는 족보, 또 재림 인자가 오시는 족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출현한 후 4114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선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7절 언약의 성취입니다. 요셉의 맏아들. 인간 세계에서는 요셉의 맏아들이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마리아를 통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와 그 다음에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 맏아들 장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말합니다. 세 번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히브리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 즉 그 목적을 자세하게 나열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은 첫째, 은혜와 구원을 받는 날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나를 말합니다. 마태, 누가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관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짐을 잠시 푸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관은 숙소, 처소, 장막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요속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당신을 영접할 사관이 없으므로 지나가는 나그네 하룻밤만 보고 갑시다 한다는 표현입니다. 사관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성전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태 8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성령을 모시는 성전, 집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 날에는,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비로소 인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영적 신령한 성전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유용되는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체가 신령한 메시아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